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11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또 역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 누구를 영접하느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중심, 축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므로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빼고 보혜사로 거기에 또 자신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과 나는 일치하고 대리자다, 이렇게 하는 종교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먼저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반면 사람도 또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또는 집으로, 배로 이렇게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다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셨는지, 또 나누었는지 한번 우리들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또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했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참 이 영접해 주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청와대를 간다.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청와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청와대에서 지금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박정남이를 맞이기 위해서, 박정남이를 영접하기 위해서 모든 경호원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내가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에 내려가지고 안국동을 지나서 청와대 쪽으로 걸어간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가 비할 수 없이 기쁘고 흥분되고 설레이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벅차고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과 꼭 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지구에 헤아릴 수 없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를 영접한다 해도 내가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일지언정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나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정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함께 이제 만났다면 대화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 언제 오실랍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랍니까? 하나님 언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대화가 기도다. 기도를 우리들은 사모해야 되고 기도를 우리들은 일상생활의 호흡처럼 우리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해도 대화가 없는 것은 이거 만나나 마나겠죠. 내가 청와대 가나 마나겠죠. 만약에 내가 청와대 간다면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 뭐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거리는 뭐겠어요? 많이 있겠죠. 근데 딱 한두 가지만 가서 얘기한다면 어떠겠어요? 최소한 나는 이러겠죠. 아, 대통령 각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 각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러겠죠. 내가 듣기로는 성당을 다니신다고 캐톨릭이라고 들었는데 캐톨릭은 이게 성경에서는 뭔가 세상적으로는 큰 권력과 힘이 있고 특별히 조직이 잘 돼 있다지만 성경 계시를 보니까 들어보니까 로마 바티칸은 지금 많이 타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언젠가는 쓸모없는 것 같은 영혼들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최소한 타락한 목사들이 있지만 예수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아닙니다. 하면서 그러면 가톨릭은 뭐가 잘못됐냐? 왜? 교황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1계명의 우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만났으니까 하는 말이지 또 다시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정말 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시고 그래도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 한번 몸담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별것도 아니네. 한번 그래 보지. 오늘 세 번째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11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을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세 번째는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아시고, 우리 인간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지고 날아간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데 병을 치료해 주시더라. 이건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 7, 80년 살다가 8, 90년 살다가 100세 시대라니까 그때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셔가지고 병 고쳐야 될 사람들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갔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바쁜 일과 중에서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아프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치료를 해주마.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고 마귀의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같은 값이면 하나님의 영혼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또 주관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우리가 같은 육체 가운데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존귀하다 사람은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미련하여 짐승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쉬고 싶고 또 세상을 쫓아오고 싶고 또 물질에 우리들은 급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우리들이 모시고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딛고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내가 그 나라에 갈까? 그때까지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현혹되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갈망하면서 진리를 목말라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일교 옆에 이곳 좋은 자연 속에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다른 세상 물욕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야 할 천국, 언젠가는 가야 될 그 나라, 언젠가는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는 그분의 보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우리들이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 앞에 조아리며 한없는 사랑 가운데 저자들 그 시간과 그날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면서 오늘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정말로 우리들이 같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진짜인지, 어떤 목사가 진짜인지,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어떤 성도가 진짜인지 잘 판단해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들은 허허 웃어도 입에다 칼을 물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밖으로는 부드러운 남자처럼 보이고 부드러운 여자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성령께서 칼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화염의 불꽃이 활날 타오르는 그와 같은 정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사람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오만 무도하지 않는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오늘 나는 체념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보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천국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메아리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속에 우리들은 그분의 사랑에 우리들이 마음을 꽂아놓고 세상의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미련 없이, 세상에 미련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 원수가 너희 집에 있다, 너희 집안에 있다, 너희 원수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너희가 바로 너희 영혼의 원수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원수로.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 속에는 보혜사 거룩한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내 육체를 성전 삼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게 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흠모하게 하는데, 내 육체는 이게 무엇일까? 내가 육체를 보니까 잘 나갈 때는 멋졌지만 안 나간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하고 너무나도 희망이 없이 보이는데, 육체를 보면서 오늘도 내 영혼은 아니다, 힘을 내라, 육체와 힘을 내라, 너의 육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삼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내 영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내 육체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뭡니까? 아니야, 나는 불가능해, 지금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게 원수예요. 영과 육체가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내 환경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처자식이, 내 남편이, 내 형제간이 내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 집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대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다. 맞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줬다.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생명이 있는 얘기. 따뜻한 얘기. 격려의 얘기. 나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좋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속삭여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혼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든 계획은 예수님과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곳에 건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불가능한 것이 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사람인지라 고민하고 때로는 사람인지라 번민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안 만나야 되겠다. 사람 싫다. 산으로도 가보고 바다로도 가보고 멀리도 가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내 영혼 속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를 타고 일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통해서 함께 동력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부터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5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해가 저물어가지고 먹을 걸 찾아보니 먹을 것이 없어. 제자들은 말씀하기를 주여 저들을 보내서 각기 먹을 것을 얻어먹게 하고 다시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또 모일 수도 모이게 하시죠. 이렇게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럴 때 이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가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없는 건 내가 받지 않는 자.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5천명 약 한 2만 명 정도 될지도 모르겠죠. 장성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 부녀들 합치면 뭐 단위가 10,000명 이상 되겠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물질적인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호주머니가 비었습니까? 또 우리들의 사업이 찌그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직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산업이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 그 가슴 속에 우리들이 묻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먹을 것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 우리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아우성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진리의 길로 우리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실까요? 왜 사람들은 이웃들과 대화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실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물욕을 쫓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우리들의 본향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다가 황금마차를 끌고 다닐까요? 백마를 타고 다니려고 할까요? 왜 부동산을 축적할까요? 왜 물질을 축적하려고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내가 진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에레미야 23장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몽사를 꾸었다, 꿈을 꾸었다. 나는 이 꿈으로 너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어떤 이 사람체를 보니까 이런 내가 꿈을 꿨다 라고 하면서 꿈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다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영원히 불변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기록해 주셨고 여기다가 깔아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다가.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의 종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설레게 한다. 이 성경 말씀이 나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뭔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니까 내 가슴에 충만함이 느껴진다.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의 참으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서울 비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붙들고 성경 말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 성령 앞에서 말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교제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기에 분명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록한 성경밖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의 교회는 이렇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성령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만큼은 확실하지 않느냐. 이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오늘 또 서울 비전교회로 모였고 앞으로도 모일 것이고 성경 외에는 우리들은 말해서도 안 되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업을 얘기해서도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가난, 없는 걸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또 있는 걸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만나면 예수님의 얘기만을 하는 우리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두 사람, 한 사람, 세 사람 자기 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시고 또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도 고쳐주시며 아버지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의 기도가 쌓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애와 봉사와 헌신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의 잘못된 것들을 시간 참여하고 얘기합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들어 세워드리는 귀한 우리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